주님 평화. 오늘은 좀 너저분한 제 방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사람이 막 힘들어요. 뭔가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돈이 필요해. 여러분들에게서 돈을 계속 줘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잘 안 돼. 계속 무한정 계속 그 사람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줘. 어때요? 그냥 아는 사람이 지인한테. 그런 걸 우리는 호구라고 하죠. 호구. 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뭔가 자기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그런데 그냥 자기 집 망하는 건 생각 않고 그 사람에게 무작정 퍼주고 그 사람이 그냥 불쌍하다고 퍼주는 것, 그걸 우리는 호구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퍼줘도 호구가 아닐 때가 있어요. 바로 내 가정, 나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힘들 때 그 가족에게 정말 무한정 내가 퍼줄 수 있죠. 왜? 그것이 결국 나의 행복이니까. 그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무한정 서포트를 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예로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고 양육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요. 그걸 누가 호구라고 합니까? 자식을 위해 돈을 쓰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남을 위해 내가 막 그냥 돈을 무작정 써요. 그 남은 이 사람한테 고마움도 없어. 그걸 빼먹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무작정 돈을 써.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의 차이는 결국 사랑의 온도 차이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관계는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낌이 없죠. 하지만 쏟아붓고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데 나는 패가 망신한다거나 아니면 이용당하는 그런 관계라면 그건 바로 호구 관계죠. 호구 잡히었다고 하죠. 오늘 이 성주간 월요일 복음 강론이 이 예수님께서 살리신 라자로의 집에 베타니아에 예수님이 놀러 가셔서 이 벌어진 일인데, 라자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이 나르드 향, 아주 비싼 고가의 나르드 향, 그 오늘날로 따지면 한 300데나리온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1당이란 말이에요. 하루 1당. 요즘 한 8만 원이라고 치면 2,400만 원짜리 고가의 향수를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 붓고 그냥 머리카락을 닦고 입 맞추고 한 거예요. 그걸 유다가 보면서, 야, 저 비싼 향유 저거 팔아가지고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 팔아서 돈 구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그게 더 좋지. 왜 저래? 사랑의 온도 찬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걸 그냥 자기 집 꾸미겠다고 향수를 뿌렸다거나 이랬으면 말 그대로 그건 사치고 낭비고 쓸데없는 짓이죠. 그죠? 자기를 향해 뿌리고 자기 냄새 좋으려고 탁 뿌리고 라라라라라라라 이러면서 자기 혼자 행복해서 그런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내 재산,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한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나르드 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 그 여성의 그 가장 귀한 또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발에 더럽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발에 입맞추는, 즉 그분 온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내어주겠다는 그녀의 마음이에요. 근데 유다는 그녀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해봐요. 그럼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아, 저 여인이 예수님을 저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 우리 귀한 예수님, 저 향유보다도 훨씬 귀한 우리 스승님을 위해 썼구나. 오, 감동적이야. 이렇게 됐어야죠. 근데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이 여인은 300데나르나 되는 값어치라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쏟아 붓고도 아까워하지 않았으나, 유다는 결국 겨우 은점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단 말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값싸게 본 거예요. 값어치 없게 본 거예요. 그런 그에게는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까운 거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었던 거예요. 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호구처럼 바라본 거죠. 그래, 이 이야기를, 이 성찰과 더불어 한 가지, 이 호구라는 이 이미지에 조금 머물다 보니까 좀 그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내가 많은 것을 봉헌하고 바치는 것, 결국은 내가 바칠 수 있는 건 내 능력 안에서의 봉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비해 내가 받을 것은 내 능력 이상의 너무나도 큰 보화를 하느님으로부터 종국에는 구원을 통해서 받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는 사실은 일종의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투자를 하는 건데, 바로 그럴 때 브로커들이 끼어드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하고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중간 상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소매 중간 상인이 들어와서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탄의 역할인 거죠. 하느님하고 직거래를 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 마치 그러니까 하느님의 그 상표가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상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로고를 단 상품이 있어요. 구원 상품.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상품보다 비슷하게 유용하게 십자가를 막 좀 더 이쁘게 꾸민다던가, 하여간 그들만의 또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짝퉁을 만들어서 저가에 뿌리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그것을 편하게 쓰게 한 후에 점점 가격을 높여서 나중에 이들이 그거 아니면 못 사는데 너무 돈이 비싸니까 고통받게 만드는, 사탄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진짜 호구 잡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그 사탄의 상품을 사려고 돈을 쏟아붓는 거, 이게 호구 잡힌 거잖아요. 사탄이 그런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느님과의 직거래죠. 하느님이 주시는 구원을 위한 상품들을 우리가 수령받고, 우리의 정당한, 우리의 카리스마, 우리의 어떤 달란트를 페이로 지불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활용하면서 하느님 나라로 가는 것,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까지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제 사탄이 껴가지고 좋은 여행 상품이라고 자꾸만 끼면서 오히려 구원에 방해되는, 오히려 지옥으로 이끄는 그러한 도구들을 거의 99%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1%씩 바꿔가지고, 뭐 이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돼, 이런 말. 너희들 무조건 용서해야 돼. 너희들 하루에도 진짜 몇 시간씩 기도해야 돼. 그런 것들. 뭔가 맞는 말 같지만 우리로 하여금 버겁게 만드는 것들. 너네 한번 회개했으면 이제는 회개 안 해도 돼. 이것도 반대죠. 이런 어떤 극단적인, 뭔가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흐를 때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사탄이 중간에 꼈는지 안 꼈는지.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도 절대적인 겁니다. 물론 극단적이라고 바라본다면 그것도 극단적인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극단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그 구원은 절대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절대값 안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모자라요. 하지만 주님의 틀은 완전해요. 그 안에선 내가 모자라든 부족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완전한 안에 조그만 동그란 원이 있으면 그 원은 이 완전한 원 안에 수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만난 큰 원인 되지 못해도 조그만 그 원, 나는 부족한 존재지만
내가 이 큰 원 안에 존재하는 한 난 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자꾸만 틀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 구원 안에 자유를, 해방을 얻은 우리들에게 해방이 안 됐어. 네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 얼마나 모자라? 이 원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게 돼요? 그래? 야, 너 이거 안 되지. 그럼 여기 유사원을, 사탄들의 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쪽에서 내가 너네한테 맞춰줄게. 내지는 너 그 원 불가능하니까 여기 와. 여기 원은 아니고 타원인데 타원 쪽으로 와. 너는 타원이야. 너는 저 부족한 원들하고 달라. 저런 원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 너는 타원이니까. 나를 따라. 가짜 하느님, 가짜 예수님, 가짜 예언자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또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판공성사 요즘 계속 보면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사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꼴 주일 미사 빠졌습니다인데, 미사 빠진 것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지 않은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사실. 주 2를 거룩하게 보내는 건 내가 미사를 못 가더라도 주님을 성찰하면서 하루를 거룩하게 보내면 거룩하게 보낸 거예요. 미사는 왔는데 저 신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귀를 닫고 저 옆에 있는 친자, 자매, 형제들 싫어가지고 욕하면서 미사를 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 게 아니에요. 무렴성취한 거예요, 그건. 분노와 그게 가득 차서 저딴 놈이 성체를 모셔? 그러면서 내가 성체 모신다? 그럼 그 사람은 성체 모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킨 거는 미사만 나오면 주일을 거룩히 지킨 거고, 미사를 빠지면 주일을 거룩히 보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너무나 만연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사탄의 유혹인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곳곳이 지뢰밭인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살아가면 그냥 그 삶 자체에서 구원에 이른다는 아주 단순한 명제에 수많은 어려운 공식을 집어넣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아주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만드는, 절대로 뭐 해야 되고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절대로 믿어야 되고 절대로 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무거운 멍에들을 다시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기껏 주님이 벗겨놨더니만. 네. 호구 잡히지 마세요, 사탄들에게. 되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처음에는 달콤하게 아주 가볍게 아주 마땅한 것처럼 거의 구분 안 가게, 잡초와 미리사하게 같이 자랄 때 모르잖아요, 처음 시작에. 그렇게 하다가 어느 때부턴가 가격을 후려치기 시작하고 어느 때부턴가 그걸 안 줘서 우리 보고 안달복달하게 만들고 하면서 점점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에 내 모든 걸 내어 바치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고도의 책략이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호구 잡히지 맙시다. 예,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눠봤습니다. 예,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덜 사랑하지 않는데 내어주면 호구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나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거기다 쏟아볼 때 진짜 호구 잡히고 인생, 우리의 영원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깨어있는 신앙, 주변의 지뢰밭을 잘 확인하면서 주변에서 속삭이는 그 교회의 정통 가르침 이외의 것에서 속삭이는 것들에 주의하십시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주님 평안.